고난주간 성금요일 특별 찬양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함과 동시에 또 그 속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번갈아 가며 봉독을 하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그 현장으로 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찬양팀이 저희가 먼저 1절을 시작하면 여러분과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차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 준비한 이 집회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19절에 있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또 죄송스럽고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행하여 함께 성찬을 나아가서 행하고 그런 방식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과연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앞으로 행할 길은 무엇인지, 내가 기념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진실된 마음과 예수님 앞에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내려놓고 함께 나아가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계속해서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이번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거였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십자가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찬양은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순간순간마다 갈등과 의심과 그럴 의도는 아니었으나 예수를 부인하고자 했던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게 되었고 그 부끄러움으로 예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자마저도, 그리고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내가 실패했다 여길 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 못자국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인하는 마음과 때론 저주하는 마음까지도 다시 돌이키시고 결국에는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다음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주님께 마음과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삼겨주시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하며 그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전도하시는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내서 저희가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여러분하고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옛날에 사오정 시리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거 아시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이십니다. 허무 개그라고 하죠. 엉뚱하게 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좀 풍자하는 그런 시리즈였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사오정이 가고 있는데 이제 뒤에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이렇게 세게 달리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 뒤에 여자친구가 큰 소리로 사오정 속도를 줄여, 제발 천천히 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오정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 나도 사랑해, 이렇게 대화하는 뭐 그런 개그입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어요. 진짜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이게 왜 인기를 끌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시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좀 잘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좀 표현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주 두리뭉실하게 언젠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제자들이 나중에 정말 저희는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번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애순환 예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 말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나온 유명한 대사가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순환 예고가 갈릴리 사역 중에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인자가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듣기는 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로마 군인과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리고 빌라도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그 경비병으로 하여금 무덤 입구를 3일 동안 잘 지키게 해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4절에 하나도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도 기억하는데 제자들도 여러 번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두 망각했다라는 거죠. 다 부인하고 도망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34절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무난한 십자가의 길에 용이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의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추어져 있다는 것의 가장 큰 이유가 심리적인 방어와 영적인 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있죠. 정치적인 메시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는 로마군에게서 해방이 된다. 드디어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 등장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승승장구해야지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 고난받는 메시아는 그런 개념은 없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왕이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높은 귀족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 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하면 저는 광고를 하면서 몇 퍼센트가 들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정확한 퍼센티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잘 안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말을 하거나 다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도 김밥이 3,000원인 줄 알고 3,000원으로 입금하신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자반 사역반 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프린트물도 나눠져요. 말로도 설명하고 그 프린트물 읽어보면 글로도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매주마다 한 4주 정도는 몰랐다는 게 진짜요, 목사님? 이거 언제 그랬어요? 이걸 봐라 하면서 몰랐다, 못 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은 들리고 어떤 것은 안 들리는 거죠. 어떤 게 들릴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은 잘 들리죠. 근데 안 들리는 건 어떤 말씀이 안 들릴까요?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 내가 하기 싫은 거,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거, 또 듣기 싫은 것들, 고난에 대한 얘기들, 인내에 대한 얘기, 희생에 대한 얘기, 헌신에 대한 얘기들은 잘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전환돼야 되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장관이 돼야지,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다고 하지? 또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정말 잘 들었다면 제자들이 그 십자가와 고난 주간을 그 당시 맞이하는 태도가 달랐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말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맞구나,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했을 거예요. 같이 옆에 도망치거나 그러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는 그 3일 동안도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도 정말 이제 꽃다발 들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꽃다발 들고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아마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걸 다 도망치고 무시하면서 그 의미 있게 보내야 될 시간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제가 이제 출퇴근하면서 제 아이폰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그 MP3 파일로 이제 강의를 듣고 세미나도 듣고 다른 설교 말씀들 이렇게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들으면서 좀 뭐랄까요, 조금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뉴스를 막 검색해요. 그리고 막 야구도 막 요즘에 시즌이 되어서 막 검색하고 또 막 SNS도 이렇게 막 보고, 그러면 1시간 정도 지나서 내가 뭘 들었지? 그러면 들은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는 좀 아무것도 안 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만 집중하기. 이 듣는 그 세미나가 됐든 설교가 됐든 간에 이분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내가 다른 것 딴짓 안 하고 여기만 좀 집중을 하기 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잘 들리는 거예요. 훨씬 더 뭐랄까, 지루해서 딴짓을 했는데
잘 들으니까 이제 딴짓을 할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딴짓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재밌어요. 뭔가 거기에 빠져들게 되니까 안 심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성경을 읽다가 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그 말씀을 접할 때 아주 집중해서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좀 들어보길 바랍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이제 밤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일어나서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도 안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 이제 자고 있으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또 일어나서 어디에게 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가요. 그 몇 번까지 하냐면 3번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너 아무래도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것 같다. 다음에 그렇게 음성이 들리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렇게 얘기해보라고 이제 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요. 4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제는 듣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좀 이런 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나의 모든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좀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이해하는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되어서 그 의미 있는 말씀이 하루 종일 또 우리 평생에 우리를 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는 오늘 고난 중간에 주시는 이 말씀들도 의미가 있는 또 내가 늘 평소에 읽는 그 말씀들이 의미가 있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그 교제가 다시 시작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아주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좀 찬양하면서 우리 이후의 시간을 또 주님을 높이며 그 십자가를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거든요.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지금부터 찬양할 때는 뭐 어디서 찬양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고 위생 가운데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또 그가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선포하며 계속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날 사랑하신 것 잠잠히 기억할 때,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존귀한 그가 날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그다할 수 없네. 예수께서 나무를 자르시고 못을 박는 일을 반복하셨네. 언제나 죽음을 바라보셨네.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셨네. 참을 수 있네, 버틸 수 있네. 주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날 사랑하신 것 잠잠히 기억할 때,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존귀한 그가 날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그다할 수 없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붙드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품으신, 나를 위해 붙드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모든 결박 부셔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우리 왕 되신 주님, 땅 대신 주 나 이제 놀라운 우리 큰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없이 올려드립시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우리 위에 달리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끌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선포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시다.